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졌던 상반된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고 이 땅에 유대 왕국을 세우고 로마 제국을 물리칠 그런 왕권을 이룰 그런 선지자,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베드로 자신 그리고 대다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으로 성공을 이룰 그런 메시아의 관점을 버리고 예수님 관점의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관점 그리고 대다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성공을 이룰 메시아여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단지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돈과 관련된 욕심도 한 원인이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에는 다양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동기, 그리고는 자신의 한 행동을 뉘우치고 자살을 하게 된 동기에는 다양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이 땅의 왕권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갈등이 뜻하지 않게 돈 문제로 격화되기 시작하자 가룟 유다는 차라리 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제사장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가룟 유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하려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곧바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단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따랐던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신의 신앙, 그것과 정반대되는 배신의 선택을 했다는 그 자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신하는 유다의 마음을 알고서도 끝까지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이분은 정치적인 성공, 왕권을 이룰 뿐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섰을 때, 마리아의 향유 문제로 감정이 틀어졌을 때, 바로 그때 가룟 유다는 정직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12제자에서 나갔더라면 예수님을 파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자신에게 떨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은밀한 계획을 함께 공모했다는 그 사실이 결국은 가룟 유다를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에 빠지는 그런 자승자박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절대로 돈 때문은 아니었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해석이라는 걸 깨닫고 나자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국권 회복을 이루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했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12제자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으실 때 자신은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장 측에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나셨고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알리려고 할 때 유다야 내가 인자를 입맞춤으로 파느냐라고 그렇게 직면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구나, 알면서도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친구야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하시니까 그때 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룟 유다의 보호 행동은 구두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는 제사장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너희들과 함께 공모하여서 나를 넘긴 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가룟 유다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중첩자 노릇한 것 아니냐, 적어도 자신의 선생을 팔려다가 죄책감에 고백을 해서 일을 틀어지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폭행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친구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돈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판결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꾸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결을 뒤집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향을 내비치니까 돈을 그들에게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할 때까지 했다. 나는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죄가 없다라는 그런 무언의 항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과 일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를 버리면서까지 자살을 선택했는가? 그 자살의 이유는 배신의 이유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친구처럼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제사장에게 던질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까지 쫓아가서 자신이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다는 그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자신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 한 그런 제사장과 공모했다는 그 사실만 알렸더라도 빌라도는 그 사실을 꼬투리 잡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는 그런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빌라도가 만약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그 상황에 떨어졌더라면 만약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죽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수치의 십자가 죽음보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2016년 가룟 유다 위선과 거짓의 가면 뒤에 감추어진 악의 심리라는 그 책을 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심리라는 것이 꼭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살인마들만 악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난한 자를 돕고 싶다는 그런 열망도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 있었던 위선적인 모습, 정직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위기에 몰아넣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뒷짐지고 돌아서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룟 유다는 유약한 사람이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서 조직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선행이라는,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다른 사람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기회를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유화를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통속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를 보면서 이단 교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의 이런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단 교주를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교회 이름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한국 개신교 목사입니다. 제가 2016년 가룟 유다 위선과 거짓의 가면 뒤에 감추어진 악의 심리를 비롯해서 2017년부터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라는 책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선과 거짓의 악이 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살인마들, 간교한 살인마들 같지 않고 영적 지도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돕자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행사를 가장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종교적인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을 포괄해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만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러한 형태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왕정시대에는 이런 것이 있었고 미래의 어떤 사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회가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한 독재 정치를 하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을 섬기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그런 체계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그런 악의 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밝은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할이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비판의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악의 심리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우리가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하지도 않고 이제는 이것이 기독교의 전반적인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게하시처럼 해야지 성공한다고, 그리고 사형리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배격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거해야 될 그런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도 그리고 악의 심리도 다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의 가르침도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악한 가르침도 누룩처럼 퍼져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 편만에 있는 율법주의, 그리고 그 율법도 공의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돈을 내는 예법에 관련된 예물을 모두 돈으로 바꿔서 교회에 특정 헌금만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도 되는 양 몰아세우는, 그리고 다그치는 이러한 행태는 절대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내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단 교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교회 이름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의 내적 가치를 우리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